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후회하신지라 이 말씀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이 후회하심이 없는, 우리를 지으시고 택하심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의 예배를 영광으로 받으시는 그런 하나님을 오늘 마주하는 그 은혜를 받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 이 명령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그는 몰랐지만 마지막 기회로서 이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부분은 진멸하고 어떤 부분은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진멸한 부분은 물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전적인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따라서 그가 부분적으로나마 순종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그가 보기에 좋은 것과 그가 보기에 좋지 않은 것을 그가 판단하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기 때문에 그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99을 진멸했다 할지라도 하나를 남기면 그건 순종이 아니죠. 진멸이라는 것 자체가 다 죽이는 것입니다. 그는 그가 보기에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가장 좋으신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 아말렉이 죄의 형상이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 자체가 죄와 싸우라 하는 명령이었기 때문에 이것은 대대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행하지 않은 것이에요. 그가 좋은 것을 남기고라고 하는 그 남겼다라는 말은 아꼈다, 귀하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 이런 뜻이었죠. 그가 아말렉을 그리고 죄의 세력을 그렇게 아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혜를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사안인가를 사무엘은 알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11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종종 후회하신다는 표현을 쓰시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사실 창세기 6장 6절에도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같은 단어예요. 여기서 후회와 한탄은 같은 단어입니다. 그리고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그리고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것을 내가 잘못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노아는 하나님을 기뻐했고 그러한 노아를 하나님도 기뻐하셨습니다. 그렇게 산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산 사람을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큰 고통과 슬픔에 휩싸여 있는 그 상태를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단어로 표현하신 게 후회하신지라예요. 사람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못 선택하고 우리가 많은 부분 잘못을 행했을 때 후회라는 단어를 쓰지만 하나님께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실 수밖에 없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후회 혹은 한탄이라는 표현을 쓰신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신인 동형론적 표현이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표현으로 말씀하셨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그 책임이 사울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사울에게 주신 모든 복과 은혜를 사울은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가 좋은 것을 남기기 위해서. 그리고 아말렉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이 대대로 이루실 뜻이었어요. 그런데 사울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는 실추가 되고 하나님의 뜻 완성에서 점점점 멀어지게 되었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있는 한 하나님이 영광을 받지 못하시게 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과 하나님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을 버리신 것을 확인받은 말씀이 11절 말씀입니다. 그때 사무엘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그랬어요. 사무엘이 그 말씀을 듣고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정작 사울은 그런 마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이 심판 선고를 듣고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무엘이. 여러분 혹시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처지인가 알기 위해서 말씀을 듣고서, 말씀을 보고서 내가 생각하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 보실 때에는 내 생각과 다를 수 있구나, 그 말씀을 듣고서 여러분 밤새도록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사무엘은 자신의 문제도 아니에요. 사울의 문제. 그리고 사울의 문제는 곧 국가의 문제죠.
그것을 위해서 밤새도록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근심하여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근심하다는 말은 사실 그가 노를 바라여, 분노하여 이런 뜻입니다. 그게 얼마나 그 마음속에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라서 밤새도록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었는가? 어떤 분노입니까? 처음에 왕정이 아니었던 때 그가 사무엘이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으로서 신실하게 이 백성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렇죠? 기브아로 길갈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쉴 새 없이 그가 이 나라를 섬길 때에 백성들이 찾아왔어요. 사무엘상 8장 내용입니다. 찾아와서 놓고는 당신은 늙고, 그래요, 사무엘에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 다스리게 하소서. 그래요. 이제까지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겼는데 당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때 상실감, 그 배신감. 근데 하나님이 그를 위로해 주세요. 사람들이,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세우신 왕이에요. 그런데 그 왕조차도 백성들처럼 지금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얼마나 비통하고 그 사람들의 그 왕의 거역함 때문에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가 사무엘에게 느껴지고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사울이 치근해요. 왜? 하나님이 그를 지금 버리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지금 사울과 하나님 편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중재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하면 사울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만약 돌이킨다면 하나님 그를 받아주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지금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정작 자신이 마음이 애달프고 마음이 달아서 밤을 새지 않을 수가 없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위해서 만약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시고 중심을 보시면서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실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정작 자기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정작 본인은 마음이 굳어져서 전혀 하나님을 찾을 생각이 없어요. 여러분, 무엇이 심판입니까? 마음이 돌같이 굳어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계시록 2장 21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세요. 그런데 정작 자기는 회개하고자 하지 않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9절 볼까요? 읽겠습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심판받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다른 것이 심판이 아니에요. 회개치 않고자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회개치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다 멸시했잖아요. 은혜를 가치 없게 여겼잖아요. 자기가 더 좋아 보이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그 회개하라는 그 말의 그 기회가 전혀 그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것이 심판입니다. 정작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녹아져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사울은 어떤 마음이에요?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이신가 몰라요. 오히려 그는 자기 자신을 높이 세우면서 축배를 들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그랬어요. 정작 간절히 회개해야 하는 그때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기브아로 내려갔는데 없어요. 어떤 사람 말 들어보니까 갈멜로 갔대요. 왜냐하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려고 사람들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간 거예요. 이 아말렉의 전쟁에서 승리하였으니 내가 갈멜에서 기념비를 세우겠다. 자, 오늘 이 승리를 축하하고 기뻐하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하나님은 지금 심판을 선언하신 날이에요. 축배를 들고 기뻐하고 참 잘 싸웠다, 대견하다, 뿌듯하다, 잘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말렉과의 싸움입니다. 사울은 기념비를 세웠다 그랬어요. 모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을 때, 아주 약할 때, 피곤할 때 아말렉이 쳐들어왔어요. 그랬더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너는 내려가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나는 내일 하나님의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의지하여서 간절히 기도하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가 손을 들고서 간절히 기도를 하죠. 그러니까 저 밑에서 여호수아가 이겨요. 근데 손이 피곤해요. 손이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피곤한 손을 드는데 그가 혼자 할 수 없으니까 이쪽 저쪽에서 아론과 훌이 이거를 받쳐줘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서 이기는 거예요. 얼마나 손이 땅으로 내려가고 피곤합니까? 근데 이 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데 이 전쟁의 승리가 어디 있다는 뜻입니까? 그 믿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오직 하나님께 이 승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그랬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다는 것이, 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깨닫고 모세가 무엇을 세웁니까? 출애굽기 17장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그랬어요. 이 모든 승리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것이에요. 아말렉을 이기고 기념비를 세울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아서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는 우리의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찬양을 부르는 것이에요. 이 전쟁의 승리가 여호와께만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행하신 모든 승리의 영광을 주님께 돌리고 앞으로도 이루실 대대로 아말렉과 싸워서 천하의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말씀의 성취를, 약속을 믿으며 주님을 소망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공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영광을, 승리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울은 그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기념하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신 그날에 그는 이 기쁨의 잔치에 도취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모른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나만 만족스러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어떠한 마음이시고 어떠한 결정을 내리셨는가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그저 내 마음을 위로하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말씀만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 숱하게 하나님이 심판을 명하시고 이 땅을 벌하시고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후회하신다는 그 말씀들은 마음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얘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는 것이에요.
오히려 그 날에 그 뿌듯함과 자기에 대한 대견함으로 기념비를 세우는 그런 신앙생활이 결코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내 기념비를 세우는 신앙이 되어서는 절대 안 돼요. 기념비를 세우면 사람들이 내 이름을 조금 더 잘 기억할 수는 있겠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조금 알릴 수는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아셔야지 사람들이 내 이름을 많이 아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닙니다.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자기의 이름이 더 널리 퍼지는 일이 되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는 그 이름이 확인되지 않는 날이었어요. 계시록 13장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인정하고 예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경배를 드려야 되는데 아니에요. 그 사탄에게서 나온, 용에게서 나온 그 짐승에게 경배하며 세상의 권세와 땅의 명예와 땅의 자랑과 그 모든 경배가 사실은 다 자기를 숭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회개치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기념비를 세웠다는 이 기념비라는 단어가 야드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예요. 무슨 뜻이냐? 손이란 뜻입니다. 손. 손은 또 능력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이 자기 손의 능력을 상징하는 무엇인가를 세웠다고 이해하면 좋아요. 내 손으로 이겼다 하는 무엇인가를 그가 세운 것이에요. 손을 세운 것이에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을 때 그는 자기가 판단하여서 좋은 것을 남기고 하찮은 것을 진멸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멸한 사건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판단으로 진멸했던 사울이 이제는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손의 능력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공로까지도 진멸하고 있다. 정작 깊이 회개해야 할 그 순간에 그는 하나님의 공로마저도 지금 묵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이러한 신앙생활이 되어서는 안 돼요. 모세처럼 우리는 내 손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손을 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했어요. 손을 드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나는 빈손이고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지혜가 없고 나는 무엇도 할 줄도 모르기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피곤할 때도 있지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무엘도 온 밤을 지새워서 간절히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그것이 손을 하나님 앞에서 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아말렉을 도말해 주시고 반드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그 믿음을 주님이 받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데 하나님을 한탄하시게 하고 후회하시게 하는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욥기 42장 6절 보면 욥이 이렇게 마지막에 욥이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죄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 회개하나이다 라고 하는 단어와 오늘 본문에 후회하시니라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우리가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후회하실 일이 없으시다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회개치 아니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한탄하시고 후회하시고 심판을 작정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회개가 무엇입니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능력을, 내 손의 능력을 부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내가 흠 많고 점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만 의지한다는 그 십자가의 고백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에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주님만 나의 구주가 되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주님 외에 어떤 좋은 것도 보이지 않고 또 주님께 가는 그 길이 오직 우리가 가야 할 유일한 영광의 길인 줄 깨닫고 이 복음, 이 십자가를 하찮게 여기지 아니하며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가장 선대하시는 복된 인생인 것을 우리가 감사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인생이 회개하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지키고 여호와의 공로를 인정하며 절대 내 기념비를 세우지 아니하고 내 마음에 그 기념비같이 그 돌같이 굳은 마음을 깨뜨려서 마음 가죽을 베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회개의 날에, 이 은혜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손을 여호와 앞에 들며 주님을 찾고 은혜를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넘치는 긍휼이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인생 위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들려주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기도해야 하는,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인 것을 알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였지만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한 것도 많이 있지만 그 잘한 것 속에 불신앙을 깨닫고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회개가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마음 낮아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항상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모르고 자기를 기념하여 사울처럼 기념비를 세우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이름의 영광, 내 이름을 위하여서 사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들 하나도 없도록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으로 항상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로만 발길을 돌이키며 주님이 주신 이 십자가의 길을 가장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길로 깨닫고 다른 곳을 바라보지 아니하며 다른 좋은 것을 찾지 아니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 걷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이 있고 시련도 있고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약함과 문제와 여러 가지 고통의 순간들을 만날 때가 있지만 하나님, 우리를 선대하시며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영광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길 끝까지 잘 걸을 수 있도록,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처음도 하나님이시고 마지막도 하나님이시며 모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공로 영광을 찬양하며 우리가 함께 서로 기쁨으로 손잡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김영민 선교사님이 당한 그 고통, 그 코로나 바이러스의 모든 위협도 주님이 다 도말해 주시오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의 날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순간들 잘 이겨내실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로 베풀어 주시고 그 마음의 생각을 주님이 붙들어 주시오며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또 필요한 약도 치료도 주님이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침받아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찬양하며 간증하는 우리 선교사님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성도들도 많은 질병의 고통, 가정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주장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 앞에 회개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 십자가의 고백이 나오는 우리 복된 성도들의 인생, 가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